제가 올해는 요한복음을 가지고 강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마가복음을 가지고 아주 오랫동안 강해 설교를 한 기억이 납니다. 자, 이 강해 설교를 하면서 가장 기대가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설교자인 저 자신입니다. 성경 하나를 이제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축복, 그것을 어느 누가 설교자만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도 들으면서 이 요한복음을 한번 깊이 있게 깨닫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꼭 여러분이 저의 설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나름 한번 요한복음을 가지고 한번 씨름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통 처음 교회에 나오는 사람에게 읽게 하는 성경이 어떤 것이냐, 66권 중에 요한복음을 읽게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쪽복음서로, 요한복음 하나로 된 복음서로 인쇄가 되어서 나오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왜 요한복음을 읽게 할까? 쉬워서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이 쉬운 성경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열고 들어가면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신비함이 담겨져 있어요. 영적인 힘이 느껴집니다. 참, 이 책이야말로 보이는 세계와 아울러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열어주는 진리의 통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진리의 보물을 하나하나 꺼내서 영적인 부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강해 설교 가운데 말씀을 준비하고 연구하고 전하는 저도 영적으로 잘하고, 또 듣는 여러분도 영적으로 잘 자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땅히 오늘 이 첫 시간이라면은 개관하는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거예요. 누가 이것을 썼느냐, 저자가 누구냐, 또 누구에게 썼느냐, 독자가 누구냐, 또 언제 썼느냐, 어떤 동기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썼느냐, 또 이 성경이 다른 성경과는 다른 특징이 어떤 거냐, 뭐 이런 것을 개관하는 것이 옳지만, 그런 것을 앞으로 우리가 차근차근 이렇게 설명하기로 하고, 오늘은 그냥 이 말씀 자체를 먼저 대하고 싶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는 1절부터 13절까지 읽었지만 여기 18절까지가 서론, 요한복음의 서론 또는 도입부, 플로로그라고 우리가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음악에 보면은 서곡이라는 게 있어요. 오버처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서곡이라는 건 이제 오페라나 연극이 공연되기 전에, 아직 막이 오르기 전에 곡의 도입으로 이제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는 곡이죠. 그런데 이 서곡이 그냥 단순히 도입뿐만이 아니라 곡 전체를 가리키는 웅장함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서곡이라고 불리면서 아예 독립적으로 연주되는 그런 유명한 서곡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성경의 플로로그가 바로 그 서곡처럼 아주 장엄한 오케스트라의 연주같이 느껴져요. 여러분 한번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천천히 낭독을 하면서 읽어보면은 그런 느낌이 이제 올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요한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면서 동시에 이 성경 전체의 중심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성경 중에 성경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이 시작은 이것입니다. 1절 상반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 복음서가 모두 4개가 있는데 그 4개가 다루고 있는 예수님에 관한 시점이 다 조금씩 다릅니다. 마가복음은 아예 예수님의 탄생을 생략하고 예수님의 공생애부터 시작을 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그보다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가서 태초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태초, in the beginning이라는 거, 이 태초가 무엇인가? 이 세상 만물이 창조된 바로 그 시점을 말하는 거죠. 아직 우주가 시작이 되기 전에 먼저 존재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을 통해서 이제 이 세상이 시작이 되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말씀이라는 말씀. 이제 성경은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춰갑니다.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는 구별된 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분과 구별된 분으로 그분과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 그 말씀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있고 또 그 옆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있고 그럼 뭐야? 그럼 하나님이 둘이신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은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뭐냐 이것이 이게 바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성자 하나님 다시 말하면 말씀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은 어떤 관계냐 성부와 성자는 서로가 분명히 구별되는 분이에요. 서로 다른 분이에요. 그러면서 그 본질과 영광과 능력에 있어서는 동일하시고 동등하신 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본질이 하나라고 한다면 하나잖아요. 한 하나님이시다. 서로 다른 분이신데 한 하나님이시다. 자, 우리의 논리로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죠.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삼일체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삼일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학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리가 아니라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가르쳐주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왜 그것이 논리적이 아니냐면 성경이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 논리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처럼 여기에 말씀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데 그 말씀, 다시 말하면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 하나님과 구별되면서도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렇다면은 그 말씀이신 하나님은 세상 만물과는 어떤 관계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설명하는 거예요. 2절부터 4절까지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 아까 예배드리면서 사도신경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했는데 그 사도신경의 제일 첫 번째가 우리가 믿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난 다음부터는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자, 그런데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우리가 고백하냐면 전능하신 분이고 천지를 만드신 분이다.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천지를 만드신 분이 성부만이 아닙니다. 성부와 함께 계셨던 성자 하나님 역시 동일하게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도 있잖아요. 물론 이 속에 이제 공기라든지 이런 건 안 보이죠. 안 보이지만 그것만이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도 있겠죠. 영적인 존재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것이나 또는 보이는 것이나 또 아주 작은 세포에서부터 시작해서 거대한 우리의 지성으로도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우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만물의 창조자시고 만물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야. 자,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어떻게 꿈틀거리고 움직이고 그 속에 생명이 움트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것이 번식해 나가고 자라는가? 바로 그분이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생명이신 그가 또한 동시에 세상의 빛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가 빛의 근원이고 참 빛입니다. 그런데 이 참 빛 되시는 분이 때가 이르렀을 때 세상에 오셨어요. 근데 그가 오시기 좀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선포하는데, 그가 빛이 아니라 이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 온 선지자입니다. 그가 증거하는 가운데 곧 오시리라 하던 그 빛이 진짜 마침내 오셨어요.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이 그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 세상 만물을 그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가 이 세상 만물 속에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고 그를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를 알아보고 그를 믿고 그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놀라운 특권이 주어지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육적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요한복음의 서론인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 내용 전체를 꿰뚫고 있는 키워드가 있는데, 핵심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책을 보면은요, 지금 한번 보세요. 보면은 거기에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그 말씀에 조그만 글씨로 1번이라고 써 있고, 그리고 밑에 그 말씀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설명하는 것인데,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헬라어 원어인 로고스라고 하는 말이 적혀 있을 거예요. 그냥 말씀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로고스라고 하는 말로 적혀 있으니까 로고스라고 번역을 해도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번역이 된다 이거죠. 자,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 여러 군데 나오는데 주로 말씀 또는 말 또는 도 또는 전도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 1장 1절의 로고스는 그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당시에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진 그리스 헬라어의 단어를 이제 우리 성경이 빌려 쓰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 헬라어 로고스의 의미가 뭐냐? 바로 이거예요. 세계를 질서 있게 운행하는 우주의 이성 또는 세계 법칙성. 조금 어려워 보이는 이야기인데, 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주를 우리가 헬라어로 그래서 코스모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말은요, 카오스, 혼돈에 반대되는 질서정연함이라는 그런 뜻이다. 왜 이렇게 불렀겠어요? 왜 세상을 우리가 질서정연한 세계라고 불렀겠습니까? 정말 세계가 참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해와 달, 별들이 그냥 아무 때나 쑥 떠오르고 아무 때나 쑥 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아침 되면은 해가 떠오릅니다. 여러분 혹시 저녁에 해가 떠오르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아침에 해가 떠오르고, 그리고 그 뜨는 시간이 또 조금씩 달라지는데, 그것이 그냥 아무렇게나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다 법칙이 있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보니까 이제 지구가 자전하더라 이거죠. 해가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자전하는데 그 자전하는 속도가 일정한 거예요. 자, 나무는 철을 따라서 싹이 트고 꽃이 피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아주 질서정연하고 조화로워. 그래서 질서와 조화의 우주다 그래가지고 코스모스라고 붙였다. 뭐 우리가 저 자신도 과학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고, 또 여기서 우리가 그런까지 다 밝힐 필요가 없겠지만, 이런 단순한 이야기에서 보다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고, 또 우리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법칙들을 찾아내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이 매우 질서정연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에 맞게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것이 학문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런 자연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우연히 되는 거다, 이게 저절로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보이지는 않지만 무언가 이것을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게 하는 무엇인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로고스다 이렇게 칭했어요. 자, 우리가 이걸 성경적인 표현을 빌린다면 로고스라는 게 뭐냐? 만물을 붙들고 보존하고 운행하는 힘이다. 세상 철학적인 표현은 아까 얘기한 그것이지만, 우리가 좀 성경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만물을 붙들고
그리고 보존하고 운행하게 하는 힘. 그게 뭐냐? 그게 뭐냐? 요한은 그것을 자신 있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추상적으로 이해하고 그저 법칙 또는 이성으로 막연하게 말하는 그 로고스가 누구냐? 그는 바로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다.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나사렛에서 자라나시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로고스다. 그는 한갓 위대한 인간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유다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의 왕이 아니다. 수많은 종교들, 너희들이 믿고 있는 수많은 다양한 가지각색의 종교들 중에 또 하나의 새로운 종교인 기독교를 만드신 그런 분 아니다 이거죠. 그는 누구냐? 이 모든 만물을 친히 창조하시고 그 모든 만물을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운행하시는 로고스 하나님이시다. 누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죠. 그들은 예수를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는 세상의 지극히 작은 일부예요. 2000년 전에 태어나고 훌륭한 일을 하고 그리고 또 훌륭한 말들을 많이 남기고 또 기독교라는 종교를 창시한 그런 분, 세계 4대 성자 중에 하나인 분, 그런 분은 여러 성자 중에 그저 하나에 불과하고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저 많은 지식들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것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세상의 일부로 생각하는 이들은 이 믿지 않는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이분법에 사로잡힌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교회 안에만 가두려고 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다. 영적인 세계만의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간에 예수를 세상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만큼 그러면 그 나머지 영역들 있잖아요. 그 나머지 영역들은 이 예수와는 무관한 영역이 됩니다. 예수와 무관한 이 영역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그 영역이 마귀에게 속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 밖의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마귀의 세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요 어떤 생각을 갖냐면 그것은 어떤 누구야 특별히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 규칙에 의해서 돌아가는 자율적인 영역, 다시 말하면 자기들만의 리그, 세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문제를 한번 돌아봐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사회나 역사와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요. 우리가 사실은 신앙을 갖게 된 경로를 보면은 처음에 태어나면서부터 신앙 가진 사람 없잖아요. 처음에 태어나서는 세상 속에 살았잖아요. 우리가 만물 속에 살았어요. 가정이라든지 또는 학교라든지 또는 직장이라든지 사회 속에 살다가 이제 신앙의 세계 속에 들어왔어요. 그렇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이게 세상 만물과 분리되어 버리는 느낌을 갖습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신앙생활 머릿속에 딱 생각할 때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앙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교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다. 아주 경건이 뭐냐? 경건의 의미를 예배라든지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라든지 기도라든지 성경 연구, 전도나 교회 봉사 이런 것 등으로 아주 좁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몸담고 살아가는 일상의 삶, 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사회, 또 역사 이런 것들은 그 의미를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매일 하루에 보통 직장을 가진 사람들은요, 뭐 8시간이라고 그러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그 정도만 이렇게 해서 하루에 10시간, 뭐 출퇴근까지 다 합치면은 뭐 하루에 반나절 이상이 정말 직장에 매여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 10시간 열중하고 수고하면서 살아가는 직업, 그 직업이 예수 그리스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세상 일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일. 그래서 이 의미 없는 세상 일, 아주 소극적이 돼. 이거 뒤로 하고 그 다음에 교회와 영적인 세계에 몰입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참 그런 교인들이 한둘이 아니죠. 나아가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이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고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신앙의 이치로 돌아가는 영역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교회 밖의 세상은 그냥 세상 이치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중윤리의 함정에 빠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보면은요,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 이중윤리의 함정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교회에서는 성경의 원리대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교회 밖의 세상으로 나가면은 그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이 요한복음의 서론은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고 편협한 신앙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가 만드시고 그 만물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인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십자가의 주님만이 아닙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가 창조한 창조 세계를 오염시킨 이 죄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는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자신이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를 붙들고 보존하고 치유하고 계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는 만물 아래 충만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 머릿속에 금방 잘 이해가 안 되죠.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자, 여러분 이 만물에 충만하시다라는 표현이 뭐냐면은 그가 만물 속에 꽉 찼다. 그 말은 그는 이 세상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신다. 이 세상에 그의 통치가 그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은 단 1cm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영역은 단 1cm도 없다. 그는 온 세계 속에 충만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의 왕이십니다. 세상의 통치자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정사와 주권이 그의 손에서 나오고 그에서 좌우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름은 이 모든 권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이름, 가장 크고 위대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 이름을 믿고 그를 왕으로 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동시에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로고스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주 그리고 나의 주로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좀 전에 본 것처럼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구원의 시작이고 교회의 시작이야.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만물의 시작이다. 모든 만물의 근원이다. 그래서 모든 지식의 기초이면서 삶의 원리가 되는 주님이세요. 자, 여기서 일상의 지혜가 나온다 이거죠. 자, 예를 제가 몇 개 들어보면 고린도전서 10장 25절에서 2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물을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지고 창조됐는데 그것을 만드신 주님은 거룩하시고 순결하신 분이시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정한 것이다. 자, 이것은 이 세상에 정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고 그런 것이 없다 이거예요. 우리 샤머니즘에도 그렇게 내려오잖아요. 부정 탔다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부정 탔다라고 생각하면서 꺼려지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세상 지식에서 온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정한 것 부정한 거 없다. 이 세상에 정한 날 부정한 날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할 때는 손 없는 날입니까? 손 있는 날입니까? 그래서 딴 사람들이 이사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날 이사하세요. 이사 값도 싸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그런 거 압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이 만든 것으로 선하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취하면 버릴 것이 없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주권에서 나오는 삶의 지혜입니다. 또 이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그런 정말 세상의 윤리와 어떤 길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지침도 나옵니다. 우리 골로새 3장 11절에 보면은, 이것은 성경의 아주 유명한 장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고 만유 안에 계시고, 그래서 그가 이 정의로우시고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실진데 어떻게 이 세상에 차별이 있을 수가 있는가?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어떻게 민족을 가지고, 인종을 가지고, 남녀 성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할 수 있는가? 그런 차별은 있을 수가 없다. 우리가 이거 말고도 이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 모든 삶의 지식의 기초가 되고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교회 밖에서 하는 일들은 세상 일이나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한 일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항상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함께 모여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이 안에서 훈련도 받고 또 같이 교육도 받고 모임도 하고 성도들과 같이 만나서 교제하고 여기서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영적으로 치유되고 하는 건 너무 중요하죠. 이것을 위해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와 직분을 따라서 맡은 일들을 충성되게 하는 것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교회를 떠나서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 때 그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어떻게 해야 정말 예배를 드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자, 우리가 그것을 살아갈 때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고 또 찬양하며 살고 또 성경도 열심히 보면서 살고, 이것도 물론 필요하겠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믿는 사람과의 모임,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믿는 사람과의 모임, 우리 목장이라든지 또는 신회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고 있는 그 일, 나의 직업, 나의 직장, 이게 과연 신앙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부분에서 확실하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게 이걸 세상 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은 예수와 무관한 일이 아닙니다. 자, 자연과학자들 우리 중에 있죠. 자연과학자들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믿음이 있건 없건 간에 주님의 창조세계의 원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회과학자들은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회 공동체의 원리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역사가들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이치를 밝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치료하는 의사들은 주님의 창조세계를 치유하시는 주님의 사역자들입니다. 자녀들에게 우리가 바른 학문과 인성과 삶의 이치를 가르쳐주는 교육, 우리 안에 수많은 교육자들이 있죠. 또 그의 환경, 창조 환경을 보존하고 바르게 갖고 가는 그 모든 것은 우리 주님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실어 나르는 택시와 버스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농사를 지어서 곡식과 채소를 생산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먹게 하고 가축을 기르고 빵과 음식을 만들고 공산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팔고 물건을 배달하고 이것이 질서 있게 유지되도록 관리 감독하고 이러한 법을 제정하고 그것을 권력으로 통제하고 다스리는 일들은 모두 주님의 창조 세계를 보존해가는 귀한 사역들입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재능을 주어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리고 시를 지어서 그의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게 합니다. 여러분, 예술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주님의 일입니까? 그의 창조 세계 속에 없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직업이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이 사회가 돌아가는 데 기여하는 것이라면 주님의 귀한 일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돈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의 집에서 더부살이 하면서 억지로 남의 일을 하는 그런 종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남의 집에서 남의 일 하다가 주일에 내 집인 교회에 와가지고 나의 일은 교회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담고 일주일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은 우리가 교회의 머리고 우리의 주라고 고백하는 그 주님이 만드셨고 지금도 붙드시고 지금도 운행하는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집이 아닙니다. 우리의 집입니다. 주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가정이고 나의 직장이고 나의 국가고 나의 자연 환경입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 내가 책임지고 가꾸고 세우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나의 일입니다. 나의 일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이 사회에 아무 쓸모가 없고 오히려 이 사회를 더 퇴보시키거나 또는 타락시키는 일이라면 여러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해야 하는 그 일이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일을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이 창조 세계와 이 사회를 보존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고백을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 1분 1초도 세상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주께서 값을 지고 우리를 사셨는데 왜 우리가 세상 일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에요. 죄 짓는 일, 나쁜 일, 이런 거 우리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은 결코 세상 일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매 순간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를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 안에 숨쉬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고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께 순종하고 예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